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기도 여섯 번째 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짧지만 복음서에서 또 가장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한 것과 여인들이 그 예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얘기죠. 먼저 57절, 5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림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각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이제 빌라도에게 나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제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그 끝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예의고 그 사랑과 헌신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시간이 참 애매했습니다. 3시경에 돌아갔으니 해 떨어질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두는 것은 그 땅에 저주가 임하는 일이라 하여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이제 예비일이라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 날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난처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러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었을 리는 또 만무하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으실 때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나서까지도 어찌 보면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을 때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다른 장면에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지 않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진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진가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을 때 그때 그 필요를 그때 주님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은 그곳에 자기의 무덤,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만 봐도 여러분 이 수도 근교에 땅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가 되는 일인데요. 거기에 자기 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상당히 무덤을 잘 관리하는 재력가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유대 법정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의 그 회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형 이렇게 하자는 산헤드린의 결정에 이제 반대를 끝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본문을 보니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어감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이제 이런 어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 일들의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할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제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생애 그 가장 쓸쓸한 정점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서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시신의 수습 과정에서 그가 나타난 것이 그때 그가 나타났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빌라도와 대면하면서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그의 모든 지위와 모든 그의 역량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청원하였던 것이죠. 정말 뜻밖의 제자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을 고쳐주고 질병을 치료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제자도야말로 뜻밖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제자들도요, 열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성기를 보낼 때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가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인사청탁까지도 한 정도니 예수님이 잘 나갔을 때 그 곁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자 환란이 닥치자 제자도의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죽으신 곁에서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그 예수님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을 주장한 반역적인 인물이다. 반역에 해당되는 형으로서 십자가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적죄, 반역죄는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심각하게 다뤄졌던 죄죠. 그러니 반역죄로 죽은 그 시신을 먼저 나서서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자신도 역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만큼 굉장히 큰 위험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소녀의 질문, 한 비자의 질문 앞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맥없이 부인했던 모습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더욱 마음은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담력이 더 커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59절, 60절을 보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나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59절, 6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59,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쌌는데요.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그 형용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이나 부정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시신을 함부로 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직접 시신을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60절에 보니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 자체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새 무덤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왕족들이나 귀족들 한 일가의 무덤을 관리 잘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보물 같은 무덤이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보물 같은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였던 무덤에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쌓아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준비한 새 무덤. 깨끗한 세마포, 준비한 새 무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합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옥합을 깨었습니다. 자신의 베스트를 들여서 시신을 장사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오히려 걸리는 것이 더 많아서 피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무덤이 남아돌았겠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남아돌아서 그런 장소를 내어드렸겠습니까? 세마포가 흔하디 흔하여서 예수를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곁에서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닌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것,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 나를 위해서 아끼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의 첫 시간에 또 귀한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나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아껴둔 휴식의 시간들,
우리를 위하여 아껴둔 여러 체력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새 무덤일 때, 내가 깨끗한 세마포일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가 꼭 이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찍부터 그를 준비시켰는지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골고다 그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 사람은 무덤을 준비했는데 골고다 언덕에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이 무덤을 사용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한 것은 아니죠. 그냥 잘 알아보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터가 좋은 자리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 그 지근 거리에 주님이 막 돌아가신 것이 정말 대단한 우연인데요.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잘 사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53장은 예언하고 있어요. 9절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다른 곳에서 인용한 곳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후 무덤, 그의 시신이 어떻게 장례될 것을 얘기하는데요.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 있었고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전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헌신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주의 나라의 일은요, 자발적인 헌신이면서도 사실은 섭리적인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면요, 주님의 나라 일들, 일상적인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어떨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나타납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엘리야의 시대 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준비되어 있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준비가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준비되고 한 사람이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와 섭리와 계획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한 사람의 준비를 위하여,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만물을 역사하시며 나를 준비케 하시고 섭리로 이끌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얼마나 숭고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모태로부터 택정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직분자들, 사역자들, 여러 선교사님들요, 이 섬김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 섭리적인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예상치 못한 나타남이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뜻하신 바를 위하여 이끌어오신 모든 일들의 결과로서 내가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람이 평상시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를 비난할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뜻하신 때에 그가 나서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 아래 준비되었던 요셉의 등장으로 장례가 몇 시간 만에 이제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아마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진 그런 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인들이 눈에 띕니다. 60절, 6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반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지금 이제 요셉이 무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장면에 이제 맞은편 어디선가 이 여인들이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하여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무덤의 주소, 무덤의 번호를 이제 파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가야 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안식 후 첫날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그 시신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제 무덤을 지켜봤다. 이제 이 얘기죠. 자, 이들은 정말 여러분 참 꾸준한 이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정점에서는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늘 계산이 있었고 마음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자 모든 거 버려두고 도망간 것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들락날락할 때가 있고 종종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인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주님의 십자가 옆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55에서 5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으면서 멀리서 멀찍이 주님을 지켜봅니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했고 가버나움에서는 그들을 공개하였으며 죽으신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61절에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되어 무덤에 안치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무덤의 주소를 살피면서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마음이 오락하지 않고 그 눈을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섬김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주님이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죽어 계실 때 그를 위하여 나타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나타남, 그 아름다움과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며 끝까지 그들 곁에 주님의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상황에 따라서 섬김의 물줄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내 입장과 내 판단에 따라서 정할 때가 많죠. 주님의 일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길이든 예수님과 지근거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들락날락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들도 예수를 멀리할 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 곁에 항상 그 곁을 가까운 거리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그에게서 어떤 유익도 나오지 않을 때죠. 그가 어떤 병고침에 대한 일도 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가 어떤 응답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 어떠한 유익도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진실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을 눈여겨보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장본인들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꾸준함, 사랑으로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특별한 선물을 하였던 것이죠. 그 곁에 지켰던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첫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아름다움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서민보다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곁에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도 함께 도왔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아주 정점이고 이 요셉은 또 사두개인의 정점이, 어찌 보면 부유한 상류층, 학식 있는 상류층이었습니다. 명예를 보나 학식으로 보나 부를 보나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인들이나 이 요셉 니고데모나 사회적 신분만 달랐을 뿐이지 주님께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류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죠. 인류 그리스도인이 없듯이 이류 그리스도인 따로 없어요. 누군가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똑같은 다 헌신자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그죠? 주님 곁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험한 십자가 우리도 함께 붙들면서 주님의 곁에서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여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여정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성전을 둘러보며 언덕 보았습니다. 주님의 배반 당하심을 바라보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하시며 붙잡혀 가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담대함과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처절한 외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마지막, 주님의 행하심의 그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곁을 지키는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기에 충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새벽 기도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마치고 또 교제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도 교제 참여하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